이 시간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야 현실에서 나타난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야 현실에서 나타난다. 영의 세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영의 세계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작년 한 10월경 정도에서 아마 그랬어요. 근데 11월 달 들어서 제가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11월 달, 12월 달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달라지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영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기도할 때 영의 세계 근처에서 문 안이나 문 밖이나 그쯤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뭘? 기도라는 건 뭐냐? 영의 세계로 들어간 거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기도가.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얼마 전까지요. 어쩌면 희미하게 알거나 이게 뭐 딴 세계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반지의 제왕에서 그 난장의 주인공이 반지를 끼고 뭐 품고 파괴하러 가잖아요. 그 가는 중에 어떤 위험이 닥치면 할 수 없이 그 반지를 끼잖아요. 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은 현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딴 현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 같은 그 현실에. 그죠? 마치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걸 분명하게 자기가 자각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거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약하거나 하면 잘 못 느낄 뿐이죠. 못 느낄 뿐이죠. 아무튼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기도라는 거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건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요. 네. 자,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영의 세계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야, 응답을 해주셔야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법칙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쭉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닌 기도 속에 먼저 들어가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미안합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현실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든지 간에. 저는 그런 제 긴 삶,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긴 세월 동안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제 인생 안에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는 우리 집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 놓고 기도를 해요. 제가 누구가 오셨는지 다 기억해요. 그분들이 어디 앉으셨는지 다 기억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집사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제가 그동안 해온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간절하면, 절실하면 큰 기도, 간절한 외침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 뜨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간절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가나안 여자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와가지고 주여 우리 딸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아우 시끄러워. 예수님 아우 저 자꾸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하네요. 좀 말려주세요. 그래도 그게 어딨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고통당합니다. 절실한 내 현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외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기본이 간절하게 외치는 거다. 어디서든지 간에 나의 그 간절함, 절실함을 소리로 하나님께 전달을 해야 돼요. 소리로. 그 전달,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속에 있는 더럽고 나쁜 것들을 토해내는 작업이기도 해요. 이런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셔서 3번 기도하셨잖아요. 내일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알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지금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고통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데 이 3번을 하는 동안 그 말씀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땀이 날 수 있죠. 그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땀이 날 수 있는데 그게 핏방울이 됐다는 거는요,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얼굴에 모세혈관이.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할 때 힘을 쓰면은 얼굴로 혈액이 몰려요. 보세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걸 바꾸고 싶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꾸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 고통에 찬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그 간절한 기도가 모세혈관을 터뜨렸단 말이죠. 혈액이 머리로 올라온 거예요. 머리로. 힘을 쓰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그냥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줘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11월 전에는 제가 그런 걸 확실히 몰랐는데 11월 달쯤부터 기도를 하면은 영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그 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게 그게 빤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에서의 그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 정도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집사님의 남편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주여 그 남편을 붙잡고 그분을 내가 붙잡고 마음으로 붙잡고 영으로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이번 주 언제냐? 수요일쯤인 것 같아요. 수요일쯤인 것 같아.
터졌어요, 머리가. 그게 뭔지 아세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리고 악한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고를 가운데 쭉 짜면 푹 나오잖아요. 그렇게 악 하잖아요. 그럼 마치 배를 꾹 누른 것 같아요. 머리에서 악한 것들이 나갈 것들이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그게 오전에 제가 그래서 시작이 됐다고. 그게 날짜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날 할렐루야 그 꿈속에 그랬던 거.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눈에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 앉아 있다는 걸 다 기억을 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을 제일 힘써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제 기도를 하든지 아무튼 어떤 기도를 하든지 딱 기도가 끝나고 현실로 나오잖아요. 그럼 현실에서는 저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저의 현실. 또 제가 앞으로 가야 될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을 이렇게 보면 잠깐 가다가 또 살짝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기도 안에서는 다시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 끝나고 이제 나와가지고 또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현실은 야, 그거 참 재밌어요. 현실은 나를 낭망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새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 기도 안에서 야, 염려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기도의 그 선지자들이라고 할까?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로 영의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출애굽기 17장을 우리 오전에 제가 운만 띄웠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네, 이제 아말렉과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제 대천덕 신부에게 배운 7가지에도 이 장면을 얘기 드렸는데요. 자,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은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동원해서 나가라.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그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데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 손들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양쪽에 서서 하나는 이 팔, 하나는 저 팔을 잡고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결국은 여호수아 군이 아말렉 군을 쳐서 무찌른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의 그 원동력이 뭐냐?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아주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에서 분명하게 그걸 나타내거든요. 이 기사는 그냥 이스라엘 군이 전쟁을 한 그 기사인데 이거는 영의 세계에 있는 얘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의 결판이 어디서 나느냐? 영의 세계에서 나는 거다. 영의 세계에서 나는 거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있는 거 기도하는 게 왜 현실에서 벌어지는 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까? 현실에서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밑에 보면은요,
15절에 모세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길을 쳐들어라, 길을 높이 쳐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쟁에서 양쪽의 장군들이 누가 있는지 그 장군기라는 걸 세워요. 이렇게 세워놓고 싸웁니다. 예를 들면은 별 하나짜리 대장 준장이 여기 있다. 그럼 별 하나 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쪽엔 별 2개짜리가 있다. 별 2개짜리 기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누가 있다는 거를 알고 싸움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깃발은 그 군대의 지금 최고의 장군이 누구냐라는 걸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당신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지금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아니, 장군으로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그걸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깃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거든요. 영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대신. 이스라엘 군이 이긴 어떤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가 작전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 군이 여기서 지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도 전부 몰살되니까 죽기 살기로 싸웠다. 그런 어떤 요인들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니까요. 기도가 이루어져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현실에서 어떻게든 마리아처럼 뭔가를 해서 이겨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해서 이루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응답, 확증 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속에서 그걸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약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우리도 이 기사 잘 아는 말씀인데 10절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에베소 교인들에게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12절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라는 그 영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당연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영체들이 있어요. 기도는 뭐냐? 이 영체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영체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어떤 걸 가지고 영체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 총? 폭탄? 미사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영체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는 이 영체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 기도입니다. 기도로 싸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오집사님 남편분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절하게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면서 그 분을 붙잡고 제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악한 영들이 그 분을 잡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의 힘으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싸워주는 겁니다.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힘이 들어요. 굳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악한 영이 사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근거에 합당하게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싸우려니까 아내분도 힘들 거고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힘들죠. 근데 그냥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고 간절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악한 영들이 사람 개개인마다 붙잡고 있고,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또 정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정부, 정치하는 이런데, 언론 이런 데는 부패,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전체를 보면 분열시키는, 싸우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고하겠어요. 오랜 역사, 우리 이 한반도라는 오랜 역사 안에서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특히 피 흘리고 싸울려서 피 흘리고 그 용서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니까 거기에 마귀들이 사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18절에 보면은요,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시잖아요. 예, 17절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그 성령님의 칼 나오니까 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 말씀드리는데, 악한 영들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떨어요. 칼처럼 느낀대. 칼처럼 칼이 팍 다가와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느낀대.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는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 저도 그렇게 가끔 합니다만, 누군가의 이제 악한 영을 쫓아보낼 때 남자라면 배에다가 살짝 손을 떼고 성령의 검이다, 나가, 이 더러운 영 나가, 하고 뭐 우상숭배영 나가, 그러면 나가요. 성령의 검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 칼처럼 느껴요. 악한 영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요. 칼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님의 말씀인 칼을 가지십시오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소화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되죠. 그럴 때 능력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곧바로 18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까닭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워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그들을 없애버려야 현실에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네. 이 기도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는 영의 행위고, 이 영의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도 이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먼저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실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내려져야 됩니다. 참새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의 행위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그때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다. 허락이 내려졌다. 현실에서 이제는 나타난다. 예, 제가 30대 초반에 소원하던 게 있었어요. 31살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을 학기에 종교학 수업을 이제 듣는데, 다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너무 못해. 강의를 처음 해보는 분 같아요. 그 대학은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오신 분인데 박사 과정에 강의를 너무 못해가지고 참 재미없다. 근데 사람은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재미없게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리 누나 집에 갔어요. 누나 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었나? 갔는데 먼저 가서 이제 누나와 매형하고 방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매형의 여동생 부부가 오기로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띵동 하고서는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여동생 뒤따라 들어오는 남자분이 그 강의를 지독히 못하는 그분이에요. 제가 그 여동생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제가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고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가서, 아니 저기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아, 거기 다니세요. 이 놀라운 우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척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 강의하러 이제 오셨을 때, 강의가 끝나고 학교 바깥에 그 카페에 가서 잠깐 우리가 차 마시면서 이제 아주 분위기 좋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더 많으시고 공부도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과정 하는 분, 종교학과 하는 분이니까, 저는 그때 이제 막 검정고시 끝내고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지식을 얻는 중이라 제가 가진 답답함이나 괴로움, 공고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도 이제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럴 답답한 때인데, 특히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세상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알고 싶어요. 뭔가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답답함을 얘기하고, 이분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나에게 무슨 도움을 혹시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본인도 아직 나눠줄 게 없다라는 그런 투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에게 도움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해 가을 학기 끝나고 그 다음 해 이제 그 1월 달에 96년 1월 달에 이제 예수원 들어간 거, 그 14일 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 삶이 흘러갔는데, 이분의 그 만남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내가 30대 초반에는 뭔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은, 사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있었구나. 그거를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기억할 수 있게. 이분과의 에피소드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면이 무너지면서 예수원에 들어갔고, 예수원 통해서 이제 공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대신부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신문기자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원에서 배운 것과 밖에 나와서 신문기자 하면서 배운 것,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어린 시절에 사회에서 밑바닥을 전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합쳐져 가지고 사회와 사람을 이해하는 뭔가가 제 안에 안목이라고 할까, 관점이 생겼어요. 그거는 뭔가를 다 알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이 그 긴 세월에 걸쳐가지고 제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30대 초반에 가졌던 꿈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결국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이 한참 뒤에 흘러가지고 그것을 이루신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거는 이미 너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제가 기도를 했겠죠. 이런 마음을, 열망을. 너무 답답해. 사람을 몰라. 사회를 몰라. 너무 답답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것들과 더불어 해가지고 예수원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갔다가 23살 때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밑바닥에서 해봤지만 아무것도 저에게 흥미를 끌지 못했어요. 힘만 들었죠. 고생만 스럽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할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제 안에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도 발휘하면서 또 보람차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저 뒤에서 듣는데 설교를 하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하면서 알아보니까 검정고시가 있더라. 근데 그때 중학교 1학년 중퇴.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 중학교 과정 합격하고 고등학교 과정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학교를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중학교 1학년 중퇴한 23살짜리 이제 세상에 대해서 고생만 하고 이제 저 앞에 와 있는 그 청년에게 너의 모습이 저 모습이다. 미래에. 그렇게 미리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나는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라는 걸 통과를 해서 거기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다 한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죠? 영이시라.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한테는 현실이에요.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하나님 앞에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겁니다.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기사가 내용을 성경 말씀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성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같이 군인들과 돌아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도는 거예요. 하루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돌고 나서 함성을 질러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저 성벽이 무너질 거니까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알려줘요. 라합이 거기 살 텐데 기생 그 여자 우리 편이니까 해코지 하면 안 돼. 우리가 약속했어. 이렇게 행동 수칙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무너질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저거 해결해 줄게. 니네 돌아라 할 때 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알고 돈 거예요.
이게 무너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너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는 그게 무너질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호수아는 믿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곱 바퀴 마지막 날 돌고 행동 수칙을 알려주잖아요. 라합은 건들지 마. 무너질 거거든. 들어가면 라합은 건들지 마. 언제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무너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내주시는 그 순간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남편 내가 바뀔 거야. 제가 여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제가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바꿔주겠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그 할렐루야죠. 이제 이루어졌다. 예, 이루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입학할 거, 직장에 입사할 거, 뭐 임신한 거, 병이 치료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앞에 당장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영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도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나를 괴롭히고 내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는 거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다음에 내 마음에 뭔가에 대한 소원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열망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그냥 어린아이들 이렇게 변덕 미래에 뭐 할까 이거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소원이 아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30대 초반에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너무 답답하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이 전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를 좋아해요. 아마 집도 높은 데 살아야 돼. 저는 뭔가 보여야 돼요. 제 의식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제 의식 속에서 보여야 돼요.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보여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안 보인 채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보여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제가 따라갈 수 있는데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어떤 사안이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을 굴려보세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견디나 나의 그 많은 관심 가운데에서 그것이 살아남나. 그러면 그게 정말 소원이 돼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당신의 꿈으로, 당신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들어온 그 꿈,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렇게 내가 곤고하고 괴롭고 어려움 닥쳐가지고 뭔가 그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 꿈이 저를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 일어나, 같이 가자, 이루자, 이미 이루어진 거야, 가자, 힘내. 열정을 자꾸 불러일으켜줘요. 열정을. 그 남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뭔가를 함께 해가지고 일을 만들어내게 만든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들은 그런 꿈이 있어야 힘이 생겨요. 힘이. 우리 그 부인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남자들에 대해서. 그죠?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해서 그 꿈이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 가도록, 그런 소원이 있어야, 그런 꿈이 와 있어야 그 꿈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그래서 나요. 그걸 붙잡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0의 교회는 그 핵심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뭐 말은 있었지만 딱 그 집어서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빠졌더라고요. 3.0 교회의 핵심은 뭐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다. 제가 그 대천덕 신부에게 배운 7가지에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계속 나누어야 되거든요. 이 대천덕 신부에게 배운 7가지를 저는 예수원 들어가서 4년 살면서 예배에서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 나누는 예배가 많아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부님의 얘기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했고, 대신부님의 가르침 통해서 또 듣게 됐고, 뭐 예배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게 다 보면은. 그리고 방에 가서 혼자 대신부님의 책을 읽고, 그죠? 반복해서 읽고, 예수원 나와서도 항상 대신부님의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참다운 진리로 자리 잡은 건 한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회복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진리가 자리를 잡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던 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진리 하나가 이 각박하고 뭔가 세상의 이 잡다한 지식들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사는 분들에게 이것이 참다운 진리로, 놀라운 진리라고 인정되고 이게 참다운 생명이라고 이해되는 때까지는 많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예, 많이 들으셔야, 계속 먹어야 돼요. 밥처럼.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이해가 됐다 정도가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내 안에서 돼야 되거든요. 생명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됐다는 얘기일 텐데 그만큼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들으시고 책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코이노니아다. 3.0 교회의 핵심은 코이노니아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교회 삶을 하는 방식으로는 코이노니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적합하다. 이 사회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사회가 갈등이 너무나 많다. 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려고 하더라도 압력이 너무 심하고 핍박이 너무 강하다 등등 살아나가기가 힘들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동체로 사는 것이 대안이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거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돼요.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 교회가 성도들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 그 다음에 성도 서로 간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 회복이 돼요. 치유가 금방 돼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자기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들어왔네 해가지고 그 사람과 또 교제를 나누고 회복을 시키는 도움을 줘요. 그렇게 금방 회복이 돼요.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마귀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거기 마귀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맛이다. 하나님 나라의 맛이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과 맛보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강구한 사회다. 그래서 우리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 교회를 하자. 그것이 이 현실의 대안이다. 우리 아이들을 저 타락하고 강구한 교육에 맡길 수가 없다. 우리의 교육 방식으로, 우리의 교육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자. 얼마든지 참다웠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키워낼 수가 있다. 교육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핵심은 3.0 교회는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천국의 맛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을 공동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9월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을 해서 같이 이제 하실 분들하고 교회를 하면서 이제 천천히 같은 사업을 이제 할 거고, 그러다가 이제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시골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가정, 교회, 직장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하고, 또 이 도시교회도 거기 하고 싶은 분들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건요 벌써 이루어졌어요. 네, 제가 14살 때 집 나갔다 돌아와서 10년 후에 하나님께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저 모습이, 설교하는 저분의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예.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중퇴, 온갖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가 10년을 떠돌다가 여기 딱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23살 그때 저한테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으신 거예요. 찍어 놓으셨다,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10년 뒤에야 비로소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말을 해주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 저에게 좀 더 구체화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면 23살에 중학교 1학년 중퇴인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 할 때 이해가 되죠. 저렇게 설교하는 모습이, 저런 목사님이 그 내가 미래의 모습이란 말이야? 시청각 교육이 딱 된 거예요. 시청각 교육.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예수원에 32살에 들어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공동체 교회에 대한 꿈이 온 거예요. 지식이 그만큼 늘었고 그때 가서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더 구체화된 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30살 때 공동체를 하면 참 좋겠다. 같이 모여 살면 돈도 덜 들고 서로 간에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뭔가 도움을 나눌 수 있겠다.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씨 하나가 딱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31살 때 신학교 들어간 뒤 헌책방에서 책 보다가 대천덕 신부님의 산골짜기에 선 편지 일을 보고 보니까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구나. 공동체라는 게 있구나. 그 공동체라는 단어를 안 쓰던 그때에 공동체라는 말을 알게 됐다는 말이죠. 예수원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삶을 한번 쭉 이렇게 한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지성에 맞도록,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도록 딱딱 이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공동체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 뜻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낭망하는 마음이 가끔 생긴다. 그럼 기도하면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새 힘이 와요. 하나님의 힘이 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현실 생활을 하면은 또 낭망하는 마음이 싹 들 때가 있지만 기도하면 또 새 힘이 오고. 그래서 여기에 많이 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나하고 놀자.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와. 그거예요. 문이 어디 있는데요? 기도가 그 문이야. 그럼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당에서 저 왔어요. 외치고 하나님께 이제 내 마음도 아뢰고 필요도 요청하고 잠잠히 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잠히 그 안에 안식하고 거하고 그러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와서 현실 생활하다가 또 하다 보면 힘 빠지고 자, 따 하나님 마당으로 다시 가자. 이러고 또 기도하고 힘내서 다시 또 현실 속에서 살고. 네,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대도도 같이 하고 오늘 오전에 대도를 같이 해서 기분 좋았어요. 저 혼자 집에서 대도하잖아요. 대도할 때마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같이 하게 해주세요. 같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죠. 저쪽에 가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이루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오시면 현실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바꿔질 겁니다. 우리 아내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 남편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바꿀 거냐? 저 나를 괴롭히는 이 집사, 매일 김집사만 해가지고 이 집사 어떻게 바꿀 거냐? 하나님의 마당에 들어가서 기도로 바꾸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